3일 동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였고요. 첫 번째로는 그 본질 중에 하나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9가지 우상을 없애는 신앙의 본질 회복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담임 목사님께 또 부목사님들로부터 들으신 바 있는 말씀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들려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본질의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의 모습.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같아야 되고 같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이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뛰어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가장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야 될 곳은 교회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남서울교회는 한국교회 몇 안 되는 정말 모범적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단과 총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이죠.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성경은 말하는데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소유격은 그가 이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이죠.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내일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니고 오늘 가는 거죠. 낙원에 있으리라. 연옥은 잘못된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낙원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재림 전까지 천국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쓴 성경인 디모데후서, 그 중에 맨 마지막 장이 4장, 그리고 18절은 그 중에 또 맨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어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순교 직전에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곳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종말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종말에 완성될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곳에 내려와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들은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 임할 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알코올 의존증의 40대 중년 여성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중독을 이기게 되고 이혼을 하지 않게 되고 자살하지 않고 회복되었죠. 그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해서 가정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내 영혼도 살고 내 인생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 영향이 끼치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본문을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다음 무슨 말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전제로 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1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를 배경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세기 로마 교회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고 아주 심각한 갈등 양상을 띠고 있어서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 사회인데 모든 도축하는 고기들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다음에 마켓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에 깨림칙한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어떤 음식물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였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먹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사 먹어도 된다는 그룹과 사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룹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됐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다가 14장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가지고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수들은 항상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외쳤던 내용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라틴어로 아드는 전치사로서 뭐뭐까지예요. 폰테스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드 폰테스는 직역하면 셈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본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교황의 칙령이 아니라 성경이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중세의 변질된 성경 해석 때문에 성경 해석의 원류가 무엇이냐? 교부들의 신학이다. 2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루어졌던 교부들, Church Fathers, 교회의 아버지들. 왜 이들을 교부라고 부르냐면 기독교의 신학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교부라고 불렀고, 두 번째로는 이단 앞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그리고 로마 정부의 박해 속에서도 목숨까지 던지면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들을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부르죠. 교부들의 신학은 건전했거든요. 중세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교부들의 신학으로 물리치고 바른 성경 해석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칼빈도 제네바의 1차 목회 때는 교부들의 신학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네바에서 축출당하죠. 그런 다음에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그는 교부들의 신학을 엄청나게 읽어댑니다. 칼빈의 신학이 더 깊어졌던 것이죠. 그만큼 교부들의 신학은 건강한 신학이었던 거죠.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로마서 14장 11절에서 말하는 본질, 아니 로마서 14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본질,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되는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먼저 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의 나라이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여기서 의는 로마서 3장과 5장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칭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에베소 6장 등에서 말하는 정의,
불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정의롭게 사는 정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적 의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우리는 뭐죠? 백성이고, 왕은 다른 말로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의로운 나라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나라이라는 것이며, 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될 때 이루어지는 은혜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의 삶은 일반 세상의 노예와는 다르죠.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어주신, 생명의 양식을 성가곡에 나오는 것처럼 빵이 되어주신 놀라우신 주인, 그 사랑을 받는 종. 여기서는 순종의 차원에서 종이지 그냥 우리를 노예처럼 함부로 쓴다는 의미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종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성도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5편 1절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다윗이 최고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함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냐면, 사람이 높아지면 교만해지거든요. 사람 앞에서만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지는 거죠. 사울처럼, 우시아처럼. 근데 다윗은 종의 겸손을 일생을 가지고 가죠.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 빼놓고는 그는 종의 위치를 떠나지 않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의 타이밍을 놓치셨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송축이라는 단어를 오늘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중간고사쯤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이 컴퓨터로 옮기면서 모음이 빠졌는데 자음만 있는데 히브리 말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바라크.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바라크는 사전에 보면 세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이 사전에 세 가지 의미로 나와요. 히브리어 영어 사전인데요, 렉시콘은 원어 사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흔히 BDB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편저자가 3명이에요.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인데 이 사람들의 이니셜을 따라서 BDB 사전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전이죠. 여기에 송축하다가 세 가지 뜻으로 나와요. 이건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 이건 한꺼번에 띄워놓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축복하다, 복 주시다, 송축하다. 자, 똑같은 바라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영어로는 이게 블레스입니다. 우리는 블레스 하면 축복하다라면 알잖아요. 근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뉘앙스가 세 개예요. 똑같은 바라크, 영어로는 블레스예요. 근데 주어가 사람인데 사람을 바라크, 블레스 할 때는 축복하다. 이때 축자가 빌축자입니다. 복복자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크, 블레스 한다고 할 때는 복 주시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기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복 자체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축복해 달라고 그러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국어도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쓰니까. 근데 성경은 번역될 때 국어학자들이 감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요걸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 또는 블레스한다고 할 때는 이게 찬송한다는 뜻의 송축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자, 질문 던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크하면 뭐죠? 이것은 실력이 아니라 시력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크하면 뭐죠? 예,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하면 뭐죠? 송축하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송축하다라는 부분에 이 사전의 영어 설명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To adore, 찬미하다는 거죠. 찬송하다. With bended knees, 그냥 knee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장로님이신가요? 예, 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무릎을 꿇는 건 누구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까? 왕 앞에서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에 본인에게 큰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따라오고 계세요. 맨 앞자리에서. 고맙습니다. 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왕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송축하다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의미하는데, 찬미를 의미하는데 무릎을 두 개 다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선 백성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이 찬미를 받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송축하다입니다. 일반적인 찬양하다는 동사는 할랄, 여기에서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랄이 일반적인 찬송하다예요. 자마르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는 야드가 손이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다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손을 붙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의미 있는 찬양이죠.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야다, 악기로 하는 자마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찬양 할랄, 그것과 다른 게 바라크예요. 두 무릎을 다 꿇고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고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니까 송축하리이다로 끝나야 맞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면 좋겠어요. 송축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종입니다. 미천한 부조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내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송축하다예요. 이거 중간고사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학교라면. 네.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바라크, 영어로 블레스가 축복하다, 복주다로 사용된 본문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니까,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이것은 바라크 블레스를 축복이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국어적으로 맞아요. 내가 축복을 내리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내리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내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바라크 블레스가 똑같이 사용되었는데 우리말로 옮길 때는 주어와 목적에 따라 이렇게 달리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워낙 우리가 축복이라고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괜히 누가 축복이라고 기도하거나 말씀하면 시험 들지 말고 이게 일반화되어 있구나, 그러나 좀 따지자면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정도로 하시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 그게 있죠.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되죠?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맞아요. 송축은 월십이죠. 월십. 하나님 나라를 현재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SNS와 이 컴퓨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네. 컴퓨터는 우리를 속죄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영생하게 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없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죠. 꼭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돈의 종도 컴퓨터의 종도 아닌 하나님의 종, 명예의 종, 오락의 종이 아닌 컴퓨터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 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따라하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니까 남성들만 따라해 주십시오. 종놈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 예, 맞습니다. 이 시간 세 분 이상에게 종놈 되십시오, 정연 되십시오,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아유, 장로님 좋은 종놈 되십시오. 하이파이브 합시다. 예, 은사님 종연 되십시오, 연 되십시오, 종놈 되십시오, 장로님 종놈 되십시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종이 된다면 지금도 그런 성도가 많지만 모두가 그런 교회라면 남서울교회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화 목사님께서 정말 너무나 귀한 강해 설교자, 보배로운 한국교회 리더이십니다. 근데 남서울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만 요즘 성도들 가운데는 설교를 강의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인문학 강의.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울이 2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가장 부흥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결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우리의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한 거죠. 마르틴 루터는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찬. 세 개의 말씀이 있죠. 이 강단에서 본문을 성령의 인도 가운데 바르게 취해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하인리 블링거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틴어로 옮겨드리면 이건 자막이 없는데요. Praedicatio verbi Dei est verbum Dei. Praedicatio는 선포예요. verbi Dei,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est, 비동사입니다. 그것은 verbum Dei,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화 목사님처럼 신실하게 본문을 해석해 주시는 설교자가 계신 교회를 다니는 건 복이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역사할 겁니다. 공예배를 통하여 받는 말씀과 개인 묵상을 통하여 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되죠. 목사님, 그럼 종의 특징은 뭡니까? 고대 종은 4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인이 do not 하면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do 하면 했어요. 이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한거하며 살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나 못하겠어요. 이거는 종이 아니죠.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진짜 종이죠. 진짜 종이죠. 두 번째로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주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역다성 29장의 다윗의 고백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크게 됨과 강하게 됨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종과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로 다시 돌려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종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금이 103톤입니다. 은이 240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이 안 잡히니까 한화로 6조 원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된다니까요. 6조 원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고대의 종은 자기 돈이 없었어요. 세 번째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아들과 딸이 하게 허락했죠. 허락도 아니죠. 따랐죠. 네. 자식은 내 꿈의 실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실현이 대상이죠. 저도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 가난하고 힘든데 너는 좀 직장생활 잘하거나 사업에서 가정을 일으키고 너 장로가 되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워낙 제가 군목 소명이 뜨거워가지고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실 외아들을 신학으로 보낸다는 게 어머님한테는 홀로 된 과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네. 그러나 소명 앞에는 가라. 네 번째로 고대의 종은 생명도 주인을 위해서 바쳤죠. 여러분, 우리 화 목사님과 또 우리 네스돈께 선배님들과 네스돈께 다닐 때 그 김신조 씨 68년도에 간첩으로 내려왔던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 쪽에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그거였어요. 68년도에 북한군 1, 2, 4군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일이 있었죠. 종로 경찰서장이 그 자하문 쪽에서 순직하고 그 동상도 있지 않습니까? 자하문을 넘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청와대 바로 코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걸 저지하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분이 이제 잡히고 이제 전향을 했죠. 네스돈께서 이분이 간증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엉터리로 믿는다. 자기들은 1, 2, 4군 부대가 남쪽으로 파견되기 전에 김일성과 함께 이렇게 술을 마셨대요. 이게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 청와대까지 간다는 얘기는 거의 살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모두가 김일성 앞에서 무슨 일 했냐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억납니까, 화 목사님? 예, 사람마다 기억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거 목사님 못하시고, 목사님 하시는 거 제가 또 못하죠. 수령님 고맙습니다.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옮긴 건 아니고 기억하는 대로 옮겼을 뿐이에요.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았던 충격은 뭐냐면, 야, 저 독재자, 수많은 민족을 죽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써준 것에 감사해서 수령님 고맙습니다, 죽으러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이런 충성을 안 한다는 거죠.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고대의 종은 자기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좋은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종이 되기 위해서 자기 뜻보다 하나님 뜻, 돈, 자녀, 마지막 목숨도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한 번만 더 세 분 이상 전우자에게 좋은 종놈이 되십시오, 종연이 되십시오.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합시다. 예. 하이파이브 합시다. 아유,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연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연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어르신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르신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 관계적 의. 이 관계적 의가 누려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종이 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싸우고 갈등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의 평강이 깨진 거예요. 평강은 피스예요. 평화예요, 평화. 자,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평강은 무엇을 뜻할까? 이 문맥에서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문적인 비평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크리틱이 있어야 발전하죠. 그러나 비난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은 뭡니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거죠. 너희 집안은 본래 그래. 너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 너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랬지? 이런 표현은 인격적 모독이죠. 비난을 금지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 맨 앞에 있는 1절로 가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면 평화가 깨지니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 먹어도 돼요.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먹으면 양심이 꺼림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왜 못 먹냐고 다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는 것도 일종의 비판이죠. 비난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강한 자나 약한 자 다 받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자꾸 다투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 세력과 구교 세력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30년 전쟁입니다. 역사 속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끝날 때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In essentials unity,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In non-essentials liberty,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In all things charity,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정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괜찮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자유를 줘야 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죠.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되죠. 이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의 일치를 보여야 되죠. 이걸 떠나면 이단이 되는 거니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화 목사님을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했을 때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본질에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한 일치를 가지는 거죠. 이게 유니티를 이루어야 될, 일치를 이루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사도신경,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죠. 갑자기 청년이 노랗게 금발의 머리로 나타났어요. 그거 가지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흰 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뭐가 달라요? 화 목사님과 제가 제일 잘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대전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형님의 장남이 한 20몇 년 전에 이 청소년 때 금발로 물을 들이고 온 거예요. 형님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우리 교단 교회가 대전만 해도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현관에 딱 들어오는데 형님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근데 야단치면 나갈 것 같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그 아들이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안아버리더래요. 방학을 끝내고요, 미국 유학 마치고 총신대 신대원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때 야단쳤다면 그 아들의 방황은 더 길어졌을 거예요. 이런 여유가 필요하죠. 청년들이 교회 올 때 구멍난 청바지 입고 올 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그 옷이 제일 멋지다고 입고 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유를 주는 게 중요하죠.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식성이었어요. 저희 원 가족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참 좋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고기 할 돈이 없으면 부침개, 튀김 이런 걸 해서 먹는 집인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 집은 아주 담백한 집이에요. 채소를 좋아하는 집이에요. 와, 결혼하고 맨날 채소만 올라오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돈이 없으면 부침개를 해달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다고. 어느 날은 진짜 풀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좀 약간 짜증이 나서, 야,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형제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50음을 보일게요. 좀 이따 뱀이 나오겠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제 아내가 콩이나 두부 요리는 해줬어요. 계란이나. 왜냐하면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야, 근데 30년이 지나니까요, 저희가 6남매인데요, 누나 셋, 여동생 둘, 저희 외아들인데요, 5분의 따님들, 누이들은 다 고혈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고혈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혈압약 안 먹고 정상을 유지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열심히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도, 건강한 단백질을 챙겨준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도 국군 도수체조 매일 아침에 하고요,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고 헌혈 1년에 한 2-3번 합니다. 예, 이 정도 건강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식단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풀을 먹더라도 단백질을 채워지면 이건 본질이 채워진 거거든요. 제가 그때 계속 싸우지 않고, 주걱 잡은 사람, 도마 잡은 사람의 권세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디아포라라는 중요한 기독교의 윤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용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직역하면요, 구별할 수 없는 이에요. 의역하면은요,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게 아디아포라라는 기독교 윤리학 용어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단수는 아디아포론, 중성명사 단수고, 아디아포라는 복수인데요. 또 여러분이 인터넷 치면 왜 아디아포라가 안 나오나, 아디아포론인데 강사가 이거 이상하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디아포론은 단수고 아디아포라는 복수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는 게 아디아포라입니다. 사 먹어도 괜찮고 사 먹지 않아도 괜찮은, 둘 다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김장한 목사님이 결혼하고 힘들었던 건, 사모님이 미국인이잖아요. 트루디 사모님. 김장한 목사님은 가난한 수원의 농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60년대 귀국하셔서 정확하게 59년도일 거예요. 치약이 그때는 알루미늄 이게 튜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잘 감아 올려놓으면 사모님이 들어가서 풍요로운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중간을 꽉 눌러 쓰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이제 가슴에 열불이 나지만 참고 또 올려놓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장원아, 너 때문에 그 험한 태평양을 건너왔고 이 가난한 수원 지역에서 와서 사는데 그 치약 때문에 부부싸움에서 되겠느냐? 회개하고 싸우지 않았대요. 이게 아디아포라죠. 물론 밑에서 감아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절약이 되니까 그냥 중간쯤 꾹 눌렀어도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여러분, 분명히 어젯밤이나 최근에 부부싸움 한 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문제되는 거라면 그것은 끝까지 규명하고 설득해야 되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디아포라를 선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 가운데 양말을 벗어가지고 가지런히 펴가지고 빨래 바구니에 쫙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둘둘 말아서 던져놓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제 아내처럼 풀만 많이 주는 부인이 있습니까? 그저 싸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적용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다음 주 퀴즈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디아포라. 이 시간 전후좌우의 아디아포라로 인사를 세 분 이상에게 한 번 더 하이파이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디아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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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예,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왔네요. 한 번 더 할까요? 예, 아디아포라입니다. 이거를 교회 안에서도 적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얼마고, 우리 교회가 이런 전통이 있는데 여기에 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진리 문제 아니면은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있지만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 좋은 말씀을 통하여 평생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원고에 없는 내용이 자꾸 나와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일 대학의 아주 훌륭한 역사신학 교수였던 야로스브 펠리칸 교수의 얘기가 있어요.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이다. 말장난 같죠? 전통은 좋은 거예요. 이것은 죽은 자의 신앙이 오늘의 성도를 살려요.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 전통주의는 율법주의 같아서 선배가 A를 했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A로 해야 된다. 이거는 후대를 죽이는 거예요.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이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충성. 와, 여러분 진짜 스마트하십니다. 그겁니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좋은 정신은 계승하되 21세기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그리고 한국교회 중심에 되는 남서울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아마 담임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일 거예요.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동시에 굉장히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온 어르신 세대, 산업화를 이끌어온 어르신 세대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죠. 저는 남서울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전통 있는 교회는 되어야 되지만 전통주의에 갇힌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디아포라. 정말 좋죠. 이것을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적용해야 돼요. 부하 직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는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아디아포라. 저도 몇 달 안 됐지만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디아포라. 따뜻해야 일이 잘 되죠. 아디아포라.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친정집 같은 교회와 시댁 같은 교회가 있어요. 친정집 가면 여자들은 다 풀어놓고 편하게 있습니다. 시댁 가면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는 단어가 시자가 들어간 단어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채소 중에도 시금치가 나오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죠. 성경을 읽다가도 시편이 나오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죠. 근데 교회도 시댁 같은 교회가 있어요. 막 긴장을 시키는 교회. 그러지 말고 푸근한 친정집 같은 교회. 아멘. 주여, 우리 남서울교회가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영혼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교회. 전통은 있지만 전통주의를 극복한 아디아포라의 정신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되면 좋겠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8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디아포라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는 문제가 있었기에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바울이 전한 거죠.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처럼 붙잡으면 사람 잡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해 보죠. 아디아포라. 우리가 이 찬송 기억하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두 손을 벌려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다양함을 존중합니다. 네, 그게 아디아포라죠. 자,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희락의 나라이다. 본문의 맨 마지막 희락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희락은 무엇을 뜻할까요? 헬라말로는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걸그룹 카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걸그룹 카라는 K-A-R-A고 이 헬라어 카라는 발음기로 C-H-A, K가 아니고 CH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희락과 대칭되는 말은 쾌락입니다. 필레도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 기쁨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겁니다. 희락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내가 좀 손해보는 겁니다. 교회는 쾌락이 있으면 망합니다. 희락이 있으면 흥합니다. 남자들이 여성들을 성폭력하는 거, 이건 쾌락입니다. 쾌락은 그런 의미에서 마귀적인 거죠. 여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다루었던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도 사랑은 사실은 쾌락이에요.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정당화되기도 하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고소하기 때문에요. 비난은 그런 면에서 마귀적이죠. 사실 마귀라는 단어 다음 기회에서 말씀드리지만 디아볼로스의 뜻이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쾌락은 비난까지 포함된 마귀적인 일이죠. 희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성경은 14장이 본문이라도 15장까지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이사야 12장 이렇게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시편을 인용할 때 몇 편 하지 않고 다윗의 시편에. 그러면 장은 언제 구별되었을까요? 1204년 캔터베리 대주교 영국 사람 랑토니, 절은 1551년 프랑스 사람 스테파누스가 인쇄업자였는데 아들은 유명한 신학자였다고 그래요. 성경을 인쇄하면서 성도들이 편하게 읽도록 절을 지어줬죠. 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장과 절의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단을 잘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만들어졌으므로 본문이 14장이라도 15장까지 문맥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 그것입니다. 15장에 희락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어요. 1절 여성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쾌락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배우자를 기쁘게, 동료 당회원을 기쁘게, 동료 교역자를 기쁘게, 동료 소그룹 멤버를 기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쾌락입니다. 희락이 아닙니다.
희락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남성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가족을, 배우자를, 친구를, 목사님을, 또 성도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희락입니다. 그런데 기쁘게 하는데 술 사주면서 기쁘게 하면 될까요? 마약 주면서 기쁘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까지만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 제자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십자가 절대 안 집니다. 최악의 형벌이니까. 로마 정치인들은 십자가라는 말 연설 속에 넣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십자가를 치셨어요. 거기서 깨지고 부숴주셔서 영생의 빵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성도들을, 또 여러분을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고, 목회자들은 또 성도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희락입니다. 희락.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서로를 기쁘게 하면, 새 가족이 오면요 다음 주에 꼭 오고 싶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계시지만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기쁠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오늘부터 이제까지도 잘하셨지만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 좀 섬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세워주세요. 자, 8장 13절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기쁨을 추구하고 있죠, 형제들의 기쁨.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종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다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 해요. 우리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 비판, 비난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비난할 때 고소함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를 좀 정당화하고 싶어요. 다 우리 본성에 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희락,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내 기쁨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본성에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해석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답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게 답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부사 오직을 쓰죠.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그럼 안에, 성령 안에 있다고 할 때 안에는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로 엔이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그냥 사전 한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뜻이 많아요. 근데 두 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엔 예배당. 헬라어로 하면 엔 히에로쯤 될까요? 예, 엔 예배당. 두 번째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해요. 어떤 관계냐면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일 때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부모의 성령님이 아니라 배우자의 성령님이 아니라 나의 성령님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죠. 이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 인격적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말에도 있죠. 오래전에 유행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남자 배우가, 그 멋진 남자 배우가 예쁜 여자 배우한테 그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죠? 기억 다 나죠? 그거예요. 그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다 경험했죠? 예. 안 하셨나요?
와, 저도요, 이제 제가 흑석동에 공동생활 하면서 명일동에 아내를 데려다주고 오는데, 이야, 좌석버스를 타고 흑석동으로 가는데 휘영청 달이 밝았어요. 처음엔 볼 때는 달이었는데 어느덧 제 아내의 얼굴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서 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전도사가 이렇게 여자 얼굴이 떠올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좋아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아마 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유행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나이 든 분들은 다 알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따라 하시네요. 출발은 동그라미였는데 사람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안에. 우리도 성령님과 이렇게 가깝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성경을 읽고 이 설교를 잘 들을 때 성령과 가까워지죠.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때 가까워져요. 또 찬미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찬송을 제대로 드릴 때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 가까워져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덧 그분께 순종하며 살다 보면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고, 비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반드시 느껴지더라고요. 참아야지, 기다려줘야지, 아디아포라, 비번질적인 것의 자유를,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내 기쁨을 추구하려다 이거 예수님 제자길 아니지, 저분을 더 배려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 돼야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세 분 이상에게, 또 다른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좋은 종놈이 되십시오. 좋은 종연이 되십시오. 시작. 네. 와, 너무 좋습니다. 앞에 계신 두 네 분께서는 정말 하이파이브를 세게 하면서 턱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주 의기를 투합시키는 좋은 종놈과 종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전부가 종놈이 되면요,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 유지하기 위해서 비난 금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고, 아디아포라, 다양함을 인정해주고. 나이 다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저보다 형님들,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사람의 다양성을 저도 목사지만 인정이 더 되더라고요. 40대 담임할 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저 때문에 좀 고생했습니다. 근데 55세가 넘어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 부전교회 부목사님들 출신이 제 55세 이전까지 부목사님 그룹과 이후 그룹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느낌이. 55세 이전 그룹은 어렵게 대하고요, 그 외에는 그냥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아디아포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게 다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익어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익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건 교만한 거고 조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비난 금지. 마지막으로는 내 기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내 권리를 교회에서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남서울교회는 지금도 너무 좋은 교회예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